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는 세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신경이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느냐 묻는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믿느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기독교는 어떤 행함을 요구하느냐? 십계명을 상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성경 찬송가 맨 앞에 표지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십계명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세례교육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우리가 상기하고 교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교리,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은 기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배울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이 네 가지 진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섬기기 위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며 교회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십계명에 도달할 하나님의 비밀과 우리의 신앙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관련성입니다. 참 기가 막히게 잘 짝을 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도 종종 윤리나 법학자들이 십계명을 인용하기도 하고 십계명이 참 좋은 법이다 하고 십계명을 채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바른 모범 그리고 표준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어떨 때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눈을 감고 다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니까 외형적으로는 다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마치 개인적인 명상이나 묵상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는 듯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에 대한 우리 세 가지 미신을 좀 씻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이런 미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미신을 빨리 떨쳐내야 주기도문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미신입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절박하면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신가요? 야, 사람이 어려우면 다 기도하게 돼 있다. 사람이 힘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한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같기는 해요. 농담 삼아 개그맨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기도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현안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갈급함이 정말 기도를 출발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여러분 미신이고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기도는 출발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미신이에요. 우리가 절박하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그분에게 기도하죠.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조급해는 하시고요, 염려는 하시고 걱정은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기도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짜 참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고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한 참된 인간이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 계세요. 27살에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에 대한 삶을 사셨고 그분이 기도에 대한 이런 가르침에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을 때 그의 본체가 드러난다. 요즘은 유인원들 연구를 많이 해서요. 유인원들도 신호체계를 알고 심지어 인간의 단어를 한 60개까지도 소통하는 침팬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가졌다는 게 인간의 특징이 아니라 인간의 특징은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참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도 특별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일상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 특별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제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첫 번째 미신은 뭐냐 하면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미신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의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인간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인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부디 여러분들도 다 사람이 절박하면 기도한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기도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참된 기도는 예수님처럼 일상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미신은 뭐냐면 기도는 본성이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배우냐? 기도는 물에 빠지면 저절로 나오고 또 사람들이 저절로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진실하게만 하면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기도를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기도의 방식이 다 옳지도 않고 여러분 그 기도의 방식의 가르침이 다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야 인간 안에 기도의 DNA가 다 있다. 알아서 해라.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놀랍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요청에 응답하셔서 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떨 때는 사도들이 엉뚱한 부탁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 거절하시거든요. 저와 형제들을 좌의정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니들이 뭘 구하는지 모르는구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탁 예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반색하시며 좋아하시며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치 노래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음악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결코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악보를 놓고 여러분 아무리 묵언 수행해봐야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야 하고 노래를 불러봐야 노래를 배우는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해봐야 기도를 배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기도의 책입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도의 시발점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150편이라는 놀라운 기도의 분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 얘기는 이런 것과 같아요. 키워놓고 밥 먹이면 저절로 인간 된다. 여러분 인간이 저절로 인간이 안 됩니다. 교육해야 하고요. 훈련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런 미신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미신은 이건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응답하시고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터인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왜 이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답변해 주실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도 아마 우리가 이해 못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들 세미나 가면 종종 그런 예화를 우습게로 들어요. 보통 청년들은 언제 기도가 시작되냐 하면 딱지 맞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버림받은 청년들이 주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주님 왜 제가 이렇게 버림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키가 작아서일까요? 제가 못생겨서일까요? 제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거든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생각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실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답변하셔봤자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기도는 모든 신비를 여러분 파헤칠 수 있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한계성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와 비례하지 절대로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가 탁월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미숙한 성도가 여러분 탁월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의 성숙도와 관계없이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 보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미신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꼭 빨리 깨트리셔야 돼요. 기도는 절박하면 된다. 특별 기도 아니요. 기도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진실로 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룬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한계를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자녀들 입시 전에 문에다가 엿도 붙여놓고 기도하시고요. 별의별 방식으로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바른 기도를 하게 됐다는 것이고, 온전히 기도하는 법을 갖게 됐다는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전체를 좀 자세히 보기 전에 저는 주기도문을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주기도문에 대한 조망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중요한 모범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 첫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 2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뜻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므로 기도가 참 친밀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친밀히 가까이 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자존자이시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기에는 너무 먼 분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냐면 너무 가까운 하나님과 너무 먼 하나님에 대한 이 긴장 속에서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만용이나 무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이 첫 입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2 기둥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친밀한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품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와는 얼마나 다른 분인지, 그분이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추락하고 맙니다. 종종 성경 안에 이런 기도를 드린 모범이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와서 약 20여 년 동안 정말 좌충우돌하며 하나님을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해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앞권은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고모라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기도 사건을 읽으면서 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하네,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 있어도 멸망하실 겁니까? 또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45명이면 하고 여러분, 마치 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본문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게 친밀하게 말하는 것 같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지독하게 낮추며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이 부분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돔성의 의인을 위해 기도할 때 거래를 하는 자처럼 거만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하였다. 보다 낮은 위치로 마음이 내려갈수록 보다 높은 위치로 기도는 올라간다. 깨어진 표현이라도 깨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숫자를 가지고 거래하는 장면. 야, 하나님이랑 이렇게 친해? 아니요. 아브라함 그 크신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자신을 티끌보다 낮춥니다. 아브라함이 숫자를 옮길 때마다 감히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하나님 5만 줄입시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수록 크신 하나님께 도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은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되는 고아처럼 우리를 낮출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월성이 우리의 두 기둥이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이거나 신비적인 기도이거나 초월적인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걸맞는 기도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히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러나 우리를 아들처럼 여기시는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용납하시는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바로 깨달아도요, 우리는 세상에서 배웠던 그 어떤 기도와 다른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떤 연합 집회에서 기도를 이끌어갈 때 이 두 긴장을 무시해버리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매우 불편해요, 여러분. 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는 것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세요.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 기둥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저 세상에서 배운 기도와 같아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리면 세 가지를 간구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세 가지 기원을 담고 있어요. 마치 십계명처럼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하면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사랑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의 기도를 붙잡고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오셨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요?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는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의 세 가지 내용이 바로 이것을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드리는 사랑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여러분 정확하게 신명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는 예배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예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분의 나라를 추구해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의 전반부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처럼 기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또 이제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자, 세 번째, 이제 이 기도의 후반부는요, 세 가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물질적 필요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갱신과 회복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얘기는 사단으로부터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데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와달라는 인도와 보호의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다시 말하면 뭐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물질적인 간구요, 죄에 대한 기도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요, 여러분 사단에 대한 승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아뢰도 된다는 뜻이에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인도와 도움에 대한 모든 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첫 번째 기도를 주로 많이 해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구하고 우리의 미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도는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시편의 순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로 출발해서 무엇이든지 아뢰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해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과 똑같아요. 구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통치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찬양을 돌리겠다는 뜻이죠. 그분의 권세가 영원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않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물질적 필요가 되었든 영적 필요와 회복이 되었든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져 갑니다. 그제서라야 십계명을 법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법으로 실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건의 세 가지 구제와 금식 한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
제 방에도 10계명을 설명한 책들이 한 30권 이상이 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 한 10몇 권을 골라서 차례차례 같이 읽어가고 있는데요. 10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는 많은 우리 영적 교사들의 수고가 있는데, 그 중에서 J.I. 패커라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영국의 신학자가 이 10계명을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소개했냐면, 10계명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아래로 뛰어들어가면,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뭘 도와달라고 그럴 때 뭐 두서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종종 그래, 저한테 하고 뛰쳐와가지고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이러거든요. 뭔 소리냐?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가기 시작해요. 근데 10계명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10계명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문답으로 소개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시간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하러 왔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길래 나에게 왔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답변이죠.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진짜 진심으로 소원하는 건 뭐냐? 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제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냐? 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또 용서가 필요하고, 보호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답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에 물으신다는 거죠. 근데 너는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요청을 그렇게 용기 있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느냐? 주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주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문답으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글을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란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도하기를 그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그치는 사람이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욥기 15장. 기도를 그만둔 사람은 아무 악행이든지 범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포기하더니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굳게 붙잡고 이 주기도문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로부터 이탈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삶이 이탈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그 가교를 잇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만들어가는 신앙의 비밀입니다.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이 내용을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기는 기도로 배우지 않으면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노래를 노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처럼 4주 동안 여러분 우리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실천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이 자신을 낮추었을 때 그의 기도가 저 하늘에 닿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크기에 압도되는 경건한 기도를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부디 바라기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주께 기도하지 않고 전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기도의 열매와 성과와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의 기도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